야고보서를 나누면서 주의 형제 야고보 장로가 몇 가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행함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른 신앙이랑 균형이 같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행함에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 중에는 특히 말을 조심해서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박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박해가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자유인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예 삶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하기 힘들지만 노예,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또 재산도 다 비털지가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전체가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나무에 매달려서 이 도로를 밝히는 가로등과 같이 불태워지는 밤을 밝히는 역할로 그런 박해도 당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져 죽기도 하고 이 극심한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 말씀하였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복음 곧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외부의 박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결속과 신앙의 열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을 말씀하였는데 이 이단 사상 때문에 교회가 너무 쉽게 무너졌고 사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서신서였는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장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은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니골라 당입니다. 니골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네, 7집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전 어렸을 때 교통방송 들으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막 드라마 해갖고 막 사도행전에 있는 7집사를 세우는 장면들을 하면서 니골라? 네,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지주의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영지를 가졌다는 것만 믿고 무절제한 방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들 또한 이 방종의 삶을 무절제한 삶을 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강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손할렘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하였고 의외로 이런 이단들 때문에 진리를 떠난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 장로는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여 이들을 돌아서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내 형제라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래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신앙을 포기했겠는가? 야고보 장로는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만 그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잘못된 이단 사상에 사로잡혀서 도중에 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되어 진리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나도록 미혹되는 일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걸 알지만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갖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아요, 본인은.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참 연약한 존재, 어떻게 보면 우스운 존재인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알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왜 미혹되어 떠나는가 보면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두지 않고 꿈이나 혹은 환상, 신비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신비롭게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보다 권위를 신비에 더 많이 둡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를 지루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다가 좀 특이한 것, 희한하게 성경을 가르치면 귀가 솔깃해서 거기서 기쁨을 맛보고 즐거움을 찾고 미혹되어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미혹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 소그룹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역 모임이, 구역 예배가 함께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둘째로 신앙 공동체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분쟁이 생겨났을 때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미워하는 것, 관심이 있어야지 미워합니다. 무관심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제 역할을 못할 때 미혹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막 그러면서 얼떨결에 그냥 그 믿음을 유지하고 버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베드로가 타락하지 않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미혹되는 일을 서로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야고보 장로는 돌아서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20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혹되어 죄인의 길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영혼도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졌다고 할 때는 때로는 너무 쉽게 놓아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모두 한결같이 주인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아 헤매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였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명도 우리가 달려갈 길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받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것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도 아닌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인 쉰들러라는 사람이 약 1100명의 유대인들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머리수대로 돈을 주고 사서 그들을 학살의 현장에서 구출해낸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명예도 모두 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이 마지막 장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10사람, 아니 2사람이라, 아니 1사람이라 더 구하지 못했음을 인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시 돌아서게 하는 일이 바로 먼저 믿은 자들 사명임을 깨닫고 한 영혼을 돌이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다른 버전의 성경인데요. 이는 귀한 생명들을 파멸해서 건져내는 일이며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을 다뤄셈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전염병처럼 여기저기 퍼지는 것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단 사상에 빠지면 그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 사람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그 시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을 파멸해서 건져내는 일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막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등진 사람을 어떻게 돌아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는 네 가지 단계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대1의 권고, 그리고 증인을 데리고 가서 확증하는 일. 그리고 셋째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거론하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즉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 당사자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어떻게 보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는 누구의 것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진짜 스타. 다른 형제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곧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척견이며 하나님께 복받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지체들도 각각 서로 기도함으로 믿음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각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중보기도는 인공호흡하는 거와 비슷하다. 네, 그렇죠? 네,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아마 인공호흡하는 거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억지로 영적인 숨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때요? 그 코마 상태, 코마 상태를 우리말로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게 의식이 없는 상태 있는 사람은 숨을 강제로 쉬게 하다가 의식이 돌아오면 스스로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이 기도의 이 호흡을, 영혼의 호흡을 계속 기도를 통해서 불어넣어 줘야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끝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값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당장 응답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대로 돌아서게 하라. 이 말씀에 합당하게 진실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말씀이 굳건히 서서 미혹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때로는 옆에 있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영적인 호흡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가진 손으로, 내가 가진 발로, 또 내가 가진 입으로, 또 내가 가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맡겨진 사명, 영혼 구령,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행함을 허락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족 회복의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는 매듭들,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또 그 안에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작은 부분까지라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